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먼저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했으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베드로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독자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당대 사회로부터 일방적인 적대 행위와 분노, 또 개인적인 모욕과 조롱,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야 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성도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등장한 여러 부류의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처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혼탁해져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일깨워주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혼미한 잠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마치 묶여있지 않는 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떠내려갈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배를 고정시켜주는 무거운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은 쉽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리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자주 뿌옇게 되고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창문을 투명하게 닦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항상 바라봤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 바로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약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언제나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여라. 이 말씀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여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베드로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혈기왕성했던 예수님의 부족했던 제자 베드로는 이제는 세심한 목자요 성도들의 자애로운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또한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등장하게 될 것은 성경에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더디었습니다. 이단들이 번성하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거셌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예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루속히 그러한 날들 속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약속하신 주님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적들의 조롱은 그런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고 애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대적들의 박해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부디 주님께서 제발 빨리 오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하게 애타고 기다렸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도 때로는 지치고 믿음이 약해졌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듯이 온 세상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잔뜩 움츠러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마귀는 성도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를 다가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우리가 약해진 그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부르곤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만 꺾어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성도들에게 믿음이 심겨질수록 항상 그 믿음을 흔들고 오염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항상 자신의 일꾼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비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그들의 그 조롱의 본질은 결국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불어넣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이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마귀의 거짓말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리면서 성도들이 붙잡고 있던 약속이 실제로는 허망한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대적들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원수들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교회의 원수들은 성도의 믿음을 이런 식으로 비웃어 왔습니다.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비웃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끝내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 성도들의 삶을 두고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또 그것을 믿고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을 열심히 기대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죽어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끝내 아무런 응답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 세상은 창조 이래로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성도들의 믿음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밀려오도록 조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론합니다. 5절 이하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베드로는 이 세상이 스스로의 자연 질서에 의해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또한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저절로 알아서 굴러가게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이 그분의 손에 의해 유지되고 통치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반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하나님은 말씀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역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마치 없는 허구처럼 꾸며서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의 진짜 본심은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정욕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주 없는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심판주 없는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패한 교리 뒤에는 부패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불신앙의 원인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자 고의적인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불신앙은 타락한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없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곧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들을 향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루속히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내가 속히 그분께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헛된 세상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 또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그분 품 안에서 빨리 안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 참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재림이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성도일수록 천국의 안식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욕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만 가득 찬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죽음 자체보다도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본성에 심어두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본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도 항상 구원과는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베드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노아의 때에 땅의 모든 악을 물로써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천지를 불로써 심판하시기 위해 잠깐 동안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땅에만 국한된 심판이었다면 이 심판은 하늘까지 포함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세력까지 종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불신자들 또한 이 땅에 잠깐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일부러 모른 척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키질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굴릴 타작바퀴를 서서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자신의 영혼을 두고 근심하며 걱정해야 합니다.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재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땅의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밟히고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은 침을 뱉고 교회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하지만 너희는 그럴수록 더욱더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 같이 살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더디게 보이는 약속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는 즉각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무르익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말합니다.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더딘 것 같이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판을 늦추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120년입니다. 그리고 고작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단 8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오직 인간들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오직 인간에게만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인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얼마나 경고해 주셨습니까? 또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까? 농부들이 계속해서 그 종들을 죽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그 아들마저 내쫓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구원, 보편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은, 아직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은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실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날마다 이 땅에 죄의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당신의 그 생명을 지금 당장 걷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이란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당신에게 바로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날에, 그 순간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 갑자기 그때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 보호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전히 지루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심은 영원하신 인내하심이 아닙니다.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날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날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의 날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 날은 분명 어떤 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그분의 두렵고 압도적인 심판을 증명하듯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물에 잠길 수 있느냐고 비웃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주석가들은 여기 하늘이 큰 소리를 낸다는 이 구절에 대해서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등의 모든 두려움을 종합한 공포스러운 광경을 설명하기 위한 의성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이 땅의 보물들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과 행복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배후의 가장 큰 권세자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재산도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철학과 사상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고하다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한순간에 불에 타서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신자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하신 분을 대적한 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예수님의 대심판의 광경입니다. 이제 1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응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도래할 이 재림의 날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알리는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그동안의 모든 죄악과 고난이 끊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주님의 재림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불에 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가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의의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모든 자연세계가 불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악인들과 악한 영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두렵고 압도적인 심판의 광경이지만 성도들은 그 넘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모두 다 종결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영원히 견고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새롭게 정화시키시고 성도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안식할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했던 죄의 짐과 삶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병든 육체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아픔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날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이 세상 사랑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화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이 세상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만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비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 잠자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직 이 땅에 구원받을 누군가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든 그 후대의 누군가든 그리고 또 이 세상 지구 어딘가에 있을 아직 죽게 돌아올 그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수가 완전히 차면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될 다른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디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와서 모두 멸망시켰다. 룻의 날들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항상 이 날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십시오.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은 장차 불에 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우습게 지나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은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그 불 속에서 오늘날 헛되게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시간을 너무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도가 덮칠 때, 여러분이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은 여러분을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물 위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실질적인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앞으로 성경에 예고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그날에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큰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중에 성도의 눈물을 아시고 성도의 무거운 짐도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의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 오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거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될 진짜 본향인 그 천국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 고대할수록
여러분의 발걸음은 점점 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도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이 성도의 참된 본향인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눈과 귀와 생각들을 이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서 오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악이 끊어질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이 땅의 모든 고난의 무거움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